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바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바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만히 지켜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주변에 늘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냥 옆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면서 막 쫓아다녔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지 모르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건 틀리지 않는 말이다 싶어서 막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한 걸 막 느껴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가? 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마음이 시원한 마음이 들었는가? 여러분, 그거 다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있었고 죄의 정체를 막 밝혀주시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죄의 정체를 이렇게 저렇게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주변에만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죄의 길에 거기 서 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거기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주변에, 말씀 주변에 늘 있으므로 그 마음이 시원케 되고 갈 바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그랬잖아요. 그 거기가 어디냐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하고 논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했던 자리를 떠나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치유함을 받잖아요. 그 자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 자리가 죄가 역사하는 자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가십니다.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마음이 그렇게 먹도록 하는 거, 그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죄의 역사죠. 예수님 저 죽여야 돼.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 이게 죄의 역사 아닙니까? 그 자리를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불치병이 나음을 입었는데 손 마른 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 손 마른 자가 나음을 입었는데도 주변에서는 마음이 불편했으니 그건 죄의 역사죠.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의 역사가 있는 자리를 떠나가시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예수님 계속 따라다닙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러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예수님에게 줄 터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을 받은 거예요. 거룩한 영을.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죄를 밝히 알게 되고 죄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렇게 빛 가운데로 거하게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임함으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예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죄를 물리치는 일들이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손 마른 자가 나음을 입을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 줄 아십니까? 회당이에요. 교회라니까요. 교회에서 예수님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의 자녀, 그런 지혜가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반대로 사는 거 아십니까? 세상 앞에서는 벌벌 떨고,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할까봐 그냥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당당하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살아요. 아이고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아이고 돈이 없어서 너무 두렵다. 아이고 병에 걸려서 염려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미움과 서운한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 찹니다.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늘 염려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전부 다 세상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부르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세상 앞에서 담대하려고. 그러려면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앞에서 자꾸 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방법은 안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구나. 그럼 돈이 많아야지. 그거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네. 여러분, 그걸로 자신감이 생길 수 없습니다. 세상 방법은 안 됩니다. 오늘 만족을 나의 공로로 돌리면서 기뻐하고 완전하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주어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주어가 예수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어가 예수님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 통해서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양고기를 먹고 왔어요. 제가 양고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처음 먹어보는 맛이더라고요. 그렇게 비싼지도 모르고 가서 제가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부위가 어느 부위예요? 하고 제가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점원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이에요. 갑자기 먹던 제가요, 아이고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어린 양을 먹은 거예요. 제가 순한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어린 양, 그걸 제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먹었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이 찡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 감정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증거입니까? 그런 감정과 생각은 내가 세상을 이기는데 어떤 힘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두려움이 진짜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나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의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그 경험이 날마다 매 순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이 죄의 권세와 싸우는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투지를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으시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방법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품어야 될 것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어디서도 소리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불의한 세상과 싸우는 그 모습이 이러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권세하고만 싸우지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비등해야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주먹으로 싸우면 그게 동등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총을 가지고 싸우는데 한 사람은 칼을 가지고 싸우면 그게 동등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도대체 죄의 자리에 서서 의로운 것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죄인된 모습으로의 그 인간하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만 온전한 분이시냐?
예수님만 온전한 분이시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는 진리일 수가 없고 세상이 진리일 수가 없고 사람이 진리를 단 한 번이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투겠습니까? 다툴 만한 사람하고 다퉈야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하지도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해야 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잠잠히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평하지도 불만족스럽지도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잠잠히 예수님이 했던 것과 같이 그저 예수님 바라보며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갔듯이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브라질 선교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잘 지내고 계세요? 저 브라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잘 계세요? 했더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갑자기 이렇게 계시는데 각혈을 하면서 피를 토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피를 토하니까 이게 전염병일지 몰라서 결핵일지 몰라서 이제 그 원래 있던 곳에서부터 4시간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그 상파울로로 가서 먼 길을 떠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제 결핵류인데 전염병은 없는 결핵, 폐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면서 엄청난 고생과 그런 것이 있어서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그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을 구해야 되는데 그 약이 브라질은 약이 제대로 된 약이 없답니다. 다 복제약밖에 없대요. 복제약. 그래서 진짜 성분은 50%만 들어있고 50%는 다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복제약. 그 복제약밖에 없는데 아들이 브라질에서 의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복제약을 얻어가지고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복제약을 한참 복용하고 있는데 눈 쪽에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눈알이 꼭 빠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결핍돼가지고 그 일이 너무 아파서 대상포진부터 해결을 해야 그래야지 결핵약을 더 먹을 수가 있다고 해서 이 결핵약은 멈추고 이제 대상포진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검사 받고 결과까지 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 번 검사 받으면 3개월 걸린대요. 검사가 돌아온 이 결과가 나오고 다시 약을 받는 데까지 3개월. 그렇게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언제 나오는가 봤더니 내년 2월 달에 나온대요. 그런데 2월 초에 병원에서 오라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2월 초에 못 갈 것 같아요. 2월 말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2월 초에는 수련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3월 말부터는 부활절이 시작돼가지고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 돼요. 제가 듣는 내내 선교사님 그냥 한국에 와서 빨리 약을 제대로 받고 고치시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 성도님들이 같이 있어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다 보니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세상에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세상에다가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고 불행하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세상과 다투지도 들리지도 아니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하기도 어렵고 해결책도 없지만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우회진 곳에서, 브라질에서도 또 도심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서 선교하시면서 그 몸과 그 마음이 다 상한 상태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했듯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놀래지도 들레지도 싸우지도 아니하며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이야기를 쭉 들으며 오늘 말씀은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에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세상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싸우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지내는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언제 우리의 수고가 끝나며 언제 죄의 권세의 그 권세가 주는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끝이 언제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상한 갈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한 갈대가 부러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은 꼭 죽을 것만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육체는 상했으나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를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 아닙니까? 근데 빛이 꼭 꺼질 것 같은 거예요. 심지가 꼭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꺼질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 꼭 불빛이 꺼질 것만 같습니다. 근데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꺼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까지는가? 이길 때까지. 여러분, 언제 이긴다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길 때까지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길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힘을 기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길 때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 이름 부르며 설 수 있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섭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의 인생이 꺼져가는 심지 같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일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내 주변이 이리도 힘이 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어떤 효염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해도 여전히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이건 세상 권세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가 너무나 강력해서 어렵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오랜 신앙생활한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다 견디기가 어려워서 시험에 들고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길 때까지 하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허경영이란 분 얘기하면서 불로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로유. 여러분, 그 불로유가 동두천에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불로유. 그 우유인데 우유가 어떤 우유냐면 그 우유를 먹으면 절대로 늙지 않는데 불로유. 거기 그 우유에다가 어떤 우유든지 그 브랜드 다 떼고 거기다가 허경영 사진 하나 쫙 붙여가지고 그거 마시면은 불로유. 여러분 나이 많이 드셔서 머리가 희끗희끗하시면 걷기 힘드시면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뉴스에 한번 났잖아요. 그거 먹고 죽은 부부. 동두천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난히 동두천에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교회가 아닌 것이 더 무섭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 교회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낯설어하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이겨내시고 세상 가운데서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바로 전날입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5시에는 성탄 찬양제를 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입니다. 참 기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쁨을 사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기대합니까? 잠시 성탄절에 장식을 하고 선물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행복해하는 시간이 성탄절이겠습니까? 너무 작은 행복입니다. 너무 작은 기대입니다. 성탄절 때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 가운데, 성숙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마음의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심이 참된 기쁨이 될 때,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믿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때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열쇠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입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의 영혼을 감독시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많은 말로 혹은 보이는 행동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가 죄를 끊어내시고 생명의 길에 나를 머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나타나실 때, 그가 나를 이끄실 때 주저함 없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성탄절을 참으로 기뻐하며 보낼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